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듣던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서도 아주 좀 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쭉 이어지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절정기에 이르는,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까지 오기에는 아브라함은 수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늘 이야기에서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으로 확인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1절부터 19절까지가 하나의 단위의 말씀입니다. 19절까지 말씀을 조금 여러 개로 쪼개서 보면요, 한 5단락 정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인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10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명령에 순종해서 반응하는가, 아브라함의 순종. 그리고 11절에서 12절은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그 실천을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반응. 그리고 13절과 14절은요, 다시 아브라함의 고백. 그리고 15절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다시 갱신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응답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런 구조로 19절까지 내용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두 존재 간의 대화와 반응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한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켜 가시는가,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했다는 그 증거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아브라함이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죠? 부름을 받고 지금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거의 한 40여 년의 시간이 지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쭉 보게 되면은 너무 많은 실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일에 많은 실패가 있었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건들이요, 4번 나옵니다. 4번. 처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12장에서, 그리고 13장, 16장, 20장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좀 부끄러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좀 기록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인데 이게 아주 노골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번에 어떤 실패들이 있었냐면요, 먼저 12장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렀죠. 내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나섰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조금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근이 들었는데 먹고 살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땅을 벗어나 버립니다. 피해버리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게 되고요. 13장에서는요, 조카 롯과 같이 살았습니다. 같은 가족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서 다시 살고 있었는데, 롯과 땅 때문에 또 목초지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죠. 그 롯이 가나안에 살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떠나가 버립니다. 어디로 갑니까? 소돔으로 가서 저주를 받게 되죠. 심판을 받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16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사레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사레가 아이를 낳을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정을 통해서 또 아이를 낳게 되고요. 또 20장에서는요, 또 아비멜렉 왕에게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일생 동안 지금 말씀 제외하고 크게 4번 정도 아주 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일에 큰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넘어지는 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죠. 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너를 통해서 내가 큰 자손을 만들 것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실패했지만 또 오셔가지고 또 말씀하시고, 또 한 번은 짐승을 둘로 쪼갠 그 사이로 횃불이 하나가 지나가면서, 이거는 공식적인 또 계약 의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증이 되셔서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내가 한 말을 이루고 말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수도 없이 하십니다. 아브라함은요, 한순간에 단 한 번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굳건하게 완전하게 쑥 올라서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떻게 보면 지루할 정도의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죠.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여정을 이끄시는데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높은 산을 올라갈 때는요, 계속해서 오르막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르막이 있다가 내리막이 있고 또 깊은 골짜기를 몇 번이나 걸치는지 모릅니다. 내가 저 과연 산을 올라가는가 할 정도의 참 많은 골짜기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그 과정은 정상을 향한 길인 것이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오늘 말씀과 또 여러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이라는 그 과정을 어떤 과정을 통해 성장시키느냐?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잘 아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가장 크게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느냐,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신봉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굉장히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신봉양이라는 것은요, 모든 역사, 모든 종교에는 거의 다 있는 의식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아즈텍 문화, 우선 마야 문명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아주 옛날 종교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동화 중에, 전래 동화 중에 심청전이 있죠. 이 심청전의 이야기도 인신봉양에 대한 이야기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요구를 하실까요? 사람의 목숨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 목적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과 좀 반대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1절에서 하나님 그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것은 하나님 진짜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이런 어려운 요구를 하셨다는 거죠. 이 시험이라는 것은요, 훈련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훈련.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아들을 바치라는 이 말씀이 전혀 처음 들어보는, 전혀 생뚱맞은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다른 종교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아는 거죠.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최고의 헌신이 자식을 바치는 것이었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최고의 헌신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험, 테스트, 훈련이었다는 거죠. 이 시험은요, 목적이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목적이 있는 훈련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시려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결단에 의지가 있는지 보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가, 이것을 보시려는 훈련이었죠. 그런데요, 이 시험은요, 예전에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그 시험과 아주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둘 다 똑같이 명령형으로 떠나라, 여기서는요 데리고 가라 명령형으로 하고 있고요, 똑같이 목적어가 3개가 나옵니다. 12장
1절에서는요.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세 개의 목적어가 나오고요. 지금 22장 2절에서도요. 똑같이 세 개의 목적어가 나옵니다.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려가라. 그리고요. 오늘 말씀에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이라는 말과 또 12장에서요.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이 두 말은 똑같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을 따를 때와 똑같은 형식의 말씀으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둘 다 아주 큰 결단과 또 모험과 또 어떻게 보면 두려운 상황을 전제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12장에서는요. 떠나긴 떠났지만 바로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다시 원래 자리로, 자기가 살던 자리로, 원래 살던 패턴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22장도 똑같은 시험입니다. 똑같은 큰 시험입니다. 12장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시험일 수도 있는데요.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 합니다. 만약에 12장 같은 상황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아마 바칠 수 없을 겁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이 아들은 아주 늙은 나이에 낳은 아들이죠. 자신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나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걸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서 10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순종해서 아들을 바치는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설로 치면요. 등장인물의 심리를 묘사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를 아주 자세하게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요. 이제 3절부터는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하면서 걸어가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죠. 그리고 나귀의 안장을 지웁니다. 나무를 쪼갠 그 나무들을 짐에 실읍니다. 그리고 3일 길 동안 이제 걸어가는데요. 4절에 보게 되면 그 가야 할 곳을 아브라함은 멀리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 7절에서 아브라함의 이 결단을 흔들 만한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죠.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아주 자세한 대사들이 나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여기 있다. 아들이 그럽니다. 양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데 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양은 어디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은 양은 바로 너야. 네가 그 죽을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거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롭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는 네가 양이야. 네가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들을 결박하는 장면도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이거를 쭉 읽는 사람들은, 이 성경 읽는 사람들은 진짜 죽일까? 진짜 죽일까? 굉장히 궁금하죠. 위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11절에서 아주 다급하게 말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부르면서 다급하게 말리죠. 아브라함은 이제 과거와 처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를 때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전 같으면요. 믿음보다 현실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내 얘기 먼저였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현실과 이익을 따져서 말씀을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이 시험을 이겨내죠.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는 거죠?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릴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에 그런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뒀습니다. 무턱대고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이런 최악의 경우가 오더라도 하나님은 하실 거야. 최악의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능력을 보여주실 거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위기와 시험을, 이 훈련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완전히 망하도록, 하나님 정말 죽도록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실제로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아들을 죽이려는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작은 고백에서 시작이 되지만 실제 행동으로 드러날 때, 실천으로 드러날 때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믿음의 성장의 증거는 무엇인가? 믿음의 성장의 증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제야라는 말입니다. 이제야. 하나님은 이제야 알겠다. 하나님이 이제야 너의 믿음을 알겠다. 이제야 너의 진심을 알겠다. 네가 진짜 믿음인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이제야 알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위기와 고민의 순간에 그가 삶으로, 행동으로, 선택으로 실제로 그 믿음이 드러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하면서요, 꼭 확인하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마음으로 동의하고 그다음에 의지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것을 실제로, 실천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는 그 믿음은요, 그 삶은요,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직접 받으십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고넬료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계시록에 따르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그것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또 불쌍한 이웃을 도우면서, 사랑하면서 우리가 구제하는 것, 실제로 손을 베풀어서 돕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도 중요한데요,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도요, 똑같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추상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추상적인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을 하지만 그 믿음의 실체는요,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생활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나를 가장 많이 보는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실제 믿음인 것이죠.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복음서 크게 두 가지죠. 복음과 실천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항상 서신서에서는요, 꼭 그 말씀의 실천이 어디에서 드러나기를 원하는가 하면은
바로 부부와 가정과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고 나서 에베소서도 그렇고요. 뭐 고린도 전후서도 그렇고요. 이 복음서에는 꼭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고 나서 그리고 바로 뭐가 나오냐면 항상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가장 가깝고 가장 나를 잘 아는 사람에게 그 복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이제 알았다 이야기합니다. 이제서 알았다. 네가 가진 믿음과 네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진짜구나. 이제 알았다. 그것은 손해를 알고 나에게 피해가 올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을 걸 알고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네 믿음이 진짜인 줄 내가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참아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친척들 용서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그런데도 한번 꾹 누르고 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럽니다. 네 믿음이 진짜구나. 이제서 비로소 네 믿음을 내가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과정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은요, 7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간중간에요, 10년, 20년, 10년, 20년, 그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실패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 믿음은요, 지금 얼마나 걸렸습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한 번에, 단 한 번에 단박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일매일의 일상의 훈련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의 과정과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성장하고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님이 참 고맙다.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진짜 한번 보답을 해야 되겠다. 이걸 진짜 언제 깨닫게 됩니까? 결혼을 하고 내가 아이를 놓고 아이를 키워볼 때 그때 진짜 부모의 심정을 아는 거죠.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누군가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면요, 사실은 좀 더 오래 지켜보고 오래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시대는 너무너무 빨리빨리 뭐든지 만들어지는 시대입니다. 일정 금액에 적정한 금액을 지불하면요, 얼마든지 빨리 만들고 뭔가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도요, 뭔가 좀 많이 투자하면은 빠른 피드백이 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신앙도 좀 빠른 성장, 좀 빠른 헌신, 또 빠른 어떤 믿음의 고백을 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요, 예배를 드리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좀 빨리 사람이 바뀌었으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역자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저 사람 안 바뀌냐, 왜 신앙이 안 바뀌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만 보더라도요, 한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고 한 사람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여정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바꾸려고 하다가 보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바뀌지 않아도요, 오히려 믿음이 그대로인 것처럼 보여도요, 집에서 말하는 게 자꾸 바뀌지 않고 사람들에게 대하는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너무 안타까워하거나 너무 이렇게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40년이 걸렸는데, 이제 알겠다라고 하신 것이 40년 걸렸는데 우리 믿음은 오죽하겠습니까? 평생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장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 생명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까지 가는 데는요, 정말 많은 훈련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제 22장 이후로 아브라함은 이제 아주 늙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이제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 믿음이 이제사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이 되고 나서 그때서 아브라함이 고백한 게 뭐냐면 여호와 이레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이 고백은요. 사실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여호와 이레 하나님 뭐 준비하셨어. 이것도 준비하셨어. 물론 이것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의미가 뭐냐면 나의 목숨과 같은 이 아들을 바치는 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 고백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정말로 절절하게 깨닫고 내가 온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요. 이런 어마어마한 신앙의 훈련과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가능한 일인 겁니다. 정말 신앙의 삶을 통한 결단과 훈련이 있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40세에 비로소 하나님을 준비하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생 마지막에 알게 된 것이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킬 때 비로소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 예비하심이 얼마나 놀랍냐면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과 원어에서 똑같은 발음이 뭐냐면 12절에서 나오는 경외라는 말입니다. 경외. 여호와 이레라는 말과 발음이 똑같은 말이 경외가 히브리어에서 이레라는 발음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가져야 되는 마음인데요. 경외라는 것은 국어사전에서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놀랍다는 겁니다. 너무 놀랍도록 깜짝 놀랄 만큼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이 너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너무 존경스럽고요. 너무 좋고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 완전한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할 때 그때 경외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너무너무 가슴 벅차도록 너무너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실 수가 있지?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 받으실 수가 있지? 그 사랑을 가슴 벅차도록 깨달을 때 그때 경외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면서요, 동시에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늦은 나이에 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그 믿음인 참 믿음인지 하나님이 그때 알았습니다. 삶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이 알았고요. 이것은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험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었지만 삶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분이고 예배해 주시는 분이고 놀랍도록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까지 드러나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보면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서 너의 믿음을 알겠구나. 이제서 너의 믿음이 참 믿음인 줄 알겠구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